기도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질문에도 독이 되는 질문이 있고 답이 되는 질문이 있다. 그래서 이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의 고충을 적어놓은 글을 제가 읽었는데, 알맹이가 없이 불쾌감만 주는 질문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글을 쓴 겁니다. 이 글에 따르면 질문의 타입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기 저하형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준비하고 일을 했는데 그 상관이 야, 이게 될 것 같냐? 네 생각엔 이게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어쩌라는 건지 갑자기 그동안 일했던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지고 한순간 그냥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질문들, 사기 저하형 질문이 있고, 또 두 번째는 답정너형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답을 정해놓은 너라는 거죠. 어떻게 질문을 하냐면, 야, 객관적으로다가 지금 내가 이거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너 한번 이거 보고 어떤 게 나을지 잘 생각해보고 얘기 좀 해줘.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을 생각해서 또 심사숙고하고 정말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펴보고 아, 내 생각에는 이 A형이 훨씬 나은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왜? 어째서? 어떤 게 더 마음에 드는데 계속 꼬치꼬치 물어보다가 결국은 B형으로 자기가 이미 정해놓은 것으로 결정하는 이런 사람, 이런 질문들은 참 나중에 너무 화가 나는 그런 질문인 거죠. 그 다음에 면접형 질문도 있다고 합니다. 너무 취업이 안 돼서 고생하다가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더니 그 상관이 아 근데 말이야 뭐 미스터리 뭐 누구씨 근데 왜 우리 회사에 들어왔지? 대학까지 나왔는데 대학도 좀 좋은 대학이더만 딴 데 갈 데가 없었나? 왜 우리 회사에 들어왔지?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이 회사가 뭐 좋고 비전 있어 보이고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대답을 해야 되지만 왜 물어보냐 이거죠. 그런 질문을 왜 물어보느냐.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의 질문을 받다 보면 그 질문이 아주 독이 되고 불쾌감만 주고 뭐라고 솔직하게 답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질문들을 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수도 없이 질문하고 또 수도 없이 대답하고 그러면서 사실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이 지금 몸이 아파서 이제 집에 다시 갔는데 이 아이를 기를 때 정말 하루에 밥 세 끼 먹고는 기운이 없어서 기르지를 못할 정도로 질문이 많아가지고 왜 설명해주면 또 왜 거기에 대해서 또 왜 그 왜자 소리에 아주 진절머리가 나도록 들어가지고 질문이 많은 아이들을 기르면서도 질문이 많은 아이들 또 대답을 해줘야 되는 부모들 우리가 살아오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수없이 떠오르는 여러 가지 질문들 그런 답을 구할 수 없는 질문들도 많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수도 없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며 지금 같이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23절 본문 말씀에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날이 어떤 날인데 제자들이 수없이 떠오르는 질문들을 하지 않은 아니 질문이 떠오르지 않는 그런 날이 온다는 것일까요? 어떤 질문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제자들은 지금까지 주님 앞에 무지한 질문들을 많이 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셔도 이해하지 못해서 그 의미를 알지 못해서 또는 자기들의 무지를 드러내는 질문들을 많이 했어요. 나면서부터 맹인 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죠. 주님, 저 사람은 왜 맹인이 됐을까요?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알지 못하고 모르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들도 많이 있었고 또 자신들의 야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질문한 적도 있습니다. 주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누가 주님 오른편에 앉게 되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나라에서 권력을 차지하게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들도 했었고, 또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면서도 불신하는 질문도 했던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질문을 했던 적도 있죠. 또 무례하고 건방진 질문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토를 달면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난 뒤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지금까지 네가 원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네 원대로 살지 못하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게 될 것이다. 그 이끄는 삶 가운데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까지 알려주셨을 때 베드로의 마음에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욕구 저편에 그러면 예수님이 사랑했던 저 제자는 어떻게 될까? 그게 궁금해가지고 그럼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남의 일에 필요 이상의 관심을 갖는 것도 사실은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 대답이 그거였거든요. 이런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때로는 호기심 어린 질문도 던졌죠. 주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겠습니까? 주님의 때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호기심 때문에 묻는 질문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는 동안에 제자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모든 것들, 떠오르는 모든 질문들을 주님 앞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할 수 있었던 그런 관계였던 것이죠. 그런데 성령이 부어진 후에는 주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성령에 대한 약속, 성령을 통한 위로,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성령이 부어진 후에는,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한 후에는 너희가 질문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주님이 말씀하셔도 이해가 안 됐어요.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었는데 성령이 부어지면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다 알아지는 거예요.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필요한 질문들을 할 필요가 없어져요. 내 마음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바로 이 일 때문이구나. 이것 때문이구나. 이것 때문이구나. 그냥 알아지고 그러니까 믿어지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다른 질문들을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질문형 기도는 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이것을 해야 될까요? 여기로 가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들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부어진 후에는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고 보내심에 대한 확신도 내 마음에 가득 차기 때문에 보내심에 대해서 물어볼 이유가 없어요. 나를 부르심에 대해서 물어볼 이유가 없어요. 내가 구원 받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내 마음에 부어지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령이 너희에게 부어지는 것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는 것이 너희에게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거 필요 없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는데 그 모든 일들에 질문이 필요 없어. 당연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기꺼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령이 너희에게 부어지는 것이 너희에게 복이다, 너희에게 은혜다, 너희에게 더 귀한 일이다, 더 좋은 일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질문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찌할 줄 모르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 전제되죠. 모르는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반드시 질문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질문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밝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다시 물을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제자들의 눈을 아버지께로 이끄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죠. 내가 아버지에 대한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겠고 너희로 하여금 아버지를 알게 하리라. 이것이 주님이 제자들을 양육하신 목적이었는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이었는데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갖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더 알고 싶어야 돼요. 아버지를 더 깊이 알고자 해야 돼요. 아버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하거든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큐티 기도회를 매일 저녁에 할 때 제가 큐티 본문을 이 강단에서 읽으면서 갑자기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그 눈물이 막 쏟아졌어요. 제가 원래 얼굴이 두꺼워가지고 감정의 그 표정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감정 표현이 드러나지가 않지만 마음으로 많이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제가 너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참 이렇게 부족한 것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 믿음이 없다고 생각했냐면,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우리 교회가 창립 2주년이 되었지만은 이미 그 전에 10여 년 전부터 그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왔습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큐티를 했습니다. 그런데 12회를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보다도 제가 믿음이 없고요. 내 딸이 죽었지만은 주님이 와서 손을 얹으시면 내 딸이 살아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관리만큼의 믿음도 없었던 거예요. 그 본문을 읽는 순간에 그 본문이 내 눈에 갑자기 환하게 들어오면서 그 말씀이 저를 부끄럽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 어떻게 하면 내 딸이 죽었습니다, 주님. 지금 방금 죽었는데 주님이시라면 와서 손을 얹기만 하면 내 딸이 다시 살아날 줄로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은 어떻게 생겼을까? 12회를 정말 소망 없이 혈루증을 앓으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고립된 속에서 살아가던 그 여인이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겼을까? 갑자기 제 영혼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이 나를 일깨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런 믿음이 생길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이런 믿음에 도달했을까?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으세요? 내가 지금 너무 심각하게 힘든 상황인데 주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면,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면, 주님만 나의 편이라면 나는 아무 걱정이 없어. 여러분, 믿음이 있으세요?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나와서 몇 년, 나는 10년 믿었어, 20년 믿었어, 내가 모태신앙이야, 아무리 말해도 다 소용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믿음이 있으시냐고요. 그런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저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작은 사람인가? 나는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겼습니까?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는지, 누구를 만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화제의 인물,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수많은 군중이 따르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얼마나 놀라우신 분입니까? 그분이 행한 일들은 즉시로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이 전달이 됐어요. 발 없는 말이 천리가잖아요. 이들이 고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그 회중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도 발 없는 말은 들려왔어요.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대. 야, 눈먼 자를 고치셨대. 말 못하는 벙어리를 고치셨대. 죽은 자를 살리셨대. 와, 예수님이란 그분이 바다 위를 걸으셨다는데,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닌대. 이런 말들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말을 들으면서 이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 그런 분이시라면 우리 딸 죽었어도 살리실 수 있겠지라는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시라면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지라는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매주일 나와서 주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매주일 나와서 성경을 읽으면서, 매주일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듣고 들으면서도 진부하다, 의미 없다, 이 시간, 한 시간 때우고 그냥 가는 걸로 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무슨 능력이 되고 이 말씀이 무슨 구원이 되며 이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찌우는 양식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는 귀한 말씀이죠. 우리가 말씀이 아니면 주님을 어떻게 압니까?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아갈 때 알면 알수록 너무나 놀라운 분이시잖아요. 알면 알수록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시잖아요. 알면 알수록 이런 분이 세상에 있을까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을까?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하라는 그런 사람을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수도 없는 논쟁과 싸움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를 무시했어? 내 말을 무시했어? 그래서 끝없이 논쟁하다가 법정 투쟁까지 가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나를 공격하는 말 한마디도 우리는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인데 내 몸에 못을 박는 사람들을 용서하시라고 얘기하는 분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내가 그분을 말씀을 통해 보면서 그분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없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고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강박한지를 보여주는 실증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강박한지,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딱딱하게 굳었는지 그런 분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감동이 없고 그런 분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야, 어떻게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을까? 나는 저분을 더 알고 싶어.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믿음 없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믿음 없어.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고향 나사렛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야,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야, 저 예수라는 내가 옛날에 요셉의 아들이었지? 목수였지? 그런데 지금 저렇게 다니는데 뭐 얼마나 대단한 게 있겠어? 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이상하게 여기시고 그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아무런 이적도 아무런 기적도 행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적이 없습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기적이 없습니까? 왜일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12해를 혈을 줄 알았던 그 여인이 내가 저 옷자락만 잡아도 라는 그 간절한 믿음에 우리 주님께서는 즉시로 영육간에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답하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 하나님을 아는 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만 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보기만 하면 너희가 이렇게 믿음 없는 상태로 살지 않을 것이다 이거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그래서 너희에게 온 거라는 거죠. 아버지를 보이기 위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너희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실제로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 내가 이곳에 왔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버지를 알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지식을 일깨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버지를 알수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많아질수록 예수님을 더 뵙고 싶고 더 만나고 싶고 아버지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이런 마음에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보는 거죠. 우리 주님에 대한 목마름, 그 갈증이 점점 더 심해져서 우리가 갈증이 심해지면 물을 찾듯이 갈증이 심해지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통해 참 만족을 얻게 되면서 그 이상의 기쁨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것, 예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을 대면해서 영원토록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기쁨을 누리고 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전 인격이 누리기를 원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가리워져서 그걸 모를 뿐이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렀던 이 모든 말씀들, 아버지에 대해서 증거하신 모든 것들, 천국에 대해서 가르쳤던 모든 것들이 여전히 제자들에게는 의혹투성이고 여전히 알 수 없는 일이고 여전히 불신이고 여전히 교만하지만 그러나 성령이
너희 심령 가운데 부어지면 그 진리의 성령께서 내가 가르쳤던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알게 하실 것이다.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천국의 지식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그날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질문할 이유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 하나님의 전전에서 하나님을 배웠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궁금증은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나마 조금 남아있던 천국은 어떤 곳일까? 아버지는 정말 어떤 분이실까? 마음속에 있던 조그만 궁금증도 완전히 다 해소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는 순간에. 그러므로 그날에는 더 이상 아무런 질문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질문형 기도는 성령이 임하시면 할 필요가 없어. 그러나 요구형 질문을 해야 된다. 요구. 우리의 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 속에서 필요한 은혜, 필요한 지식, 필요한 능력을 요구하는 것은 지속하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구하라는 거죠.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하지 않는 것도 여러분 교만이에요. 여러분들이 완전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충분합니까? 아무것도 아니면서, 아무것도 충분하지 않으면서, 아무것도 여러분들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면서도 구하지 않는 것은 교만입니다. 마땅히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은 당연히 마땅히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서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어요. 이른 아침 새벽 미명에 나가서 홀로 하나님을 만나 기도하셨고 늦은 밤까지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이끌고 기도하러 가시던 습관이 붙을 정도로 기도하러 다니시던 장소가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모범을 보이셨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기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의지하고 위로를 얻는 수단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을 언제 할까요? 여러분, 주님을 말씀을 들어도 기도가 반드시 같이 가야 됩니다. 기도해야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 더 깊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됨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우리를 저 깊은 곳까지 끌어내리셔서 우리의 저 깊은 밑바닥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불신이 어디서부터 있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것 같아.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아니요, 다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검증받아야 돼요.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제가 큐티 기도회를 통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면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저는 정말 몰랐어요. 저는 정말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성령께서 저희 가장 깊은 곳에 조그맣게 정말 뭐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놓은 가구에 아이가 찍 그어서 낙서가 돼 있는 것처럼 제 심령 저 밑바닥에 조그마한 스크래치가 있는 거예요. 그 스크래치가 하나님을 향한 조그마한 불신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바쁘게 일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그런 스크래치가 없는 줄 알았어요. 조그마한 그 불신이 없는 줄 알았어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하니까. 근데 아니었어요. 그 깊은 곳에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그 자리에 불신이 있더라고요. 스크래치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모든 일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기쁜데 완전히 기쁘지 않아. 만족하는데 완전히 만족하지가 않아. 그 약간의 미약함, 그 약간의 그 불편함, 그것이 무엇일까? 제가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한 인간이었구나. 내가 이런 불신의 그 스크래치를 그대로 두고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여전히 기도 응답에 대한 위로를 주시는 거,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가 우리에게 너무나 못되게 굴면 아무것도 해주고 싶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해주고 싶지 않아. 야 차라리 그냥 호적에서 파버려. 네 멋대로 살아.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수도 없이 불신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수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불신과 교만으로 되갚을 때가 많이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놀라운 은혜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웬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웬 사랑인지 모르겠어요. 그대의 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황금호를 우리에게 건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했어요. 멸망당해가지고 백성들이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때 모르드게가 친딸처럼 양육한 사촌동생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로 선출이 됐어요. 왕비로 선출된 이후에 하만이라는 유다의 대적이 유다의 민족 전체를 멸절하려고 간계를 꾸미잖아요. 왕에게 간계로 어인을 받아서 전국에 조서를 뿌렸습니다. 몇 월 며칠 이 유다 백성들은 모두 씨를 남기지 말고 다 죽여. 공문이 붙었어요. 에스더가 금식하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야 왕비가 왕 앞에 나아가는데 무슨 금식까지 하고 나가. 이 당시의 법이 왕 앞에는 왕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왕이 불러야만 왕 앞에 갈 수 있어요. 왕비조차도. 모르드게가 얘기하죠. 너 빨리 가서 왕에게 얘기해. 왕이 나를 안 부른 지 한 달도 넘었습니다. 왕이 부르기 전에 내가 갈 수 없어요. 야, 네가 지금 왕 위에 오른 게 이때를 위한 거 아니겠느냐. 에스더가 그러면 저를 위해 금식해 주세요. 저도 금식하겠습니다.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고 나가죠. 왜 금식합니까? 왕이 나아갔을 때 황금호를 내어 밀어야지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죽는 거예요. 그 즉시. 그러니 내가 왕 앞에 왕이 부르지 않아도 내가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왕이 나를 어여삐 여겨서 황금호를 딱 내밀어 줘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만약에 왕이 황금호를 내밀지 않아서 내가 그날 처형이 된다고 하더라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3일 동안 금식하잖아요. 3일 동안 금식하고 왕 앞에 딱 나타났는데 왕의 마음에 그 왕비가 이뻐 보이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죠. 왕이 너무 기쁜 마음으로 황금호를 딱 내밀면서 야 이렇게 예쁜 왕비를 두고 내가 한 달 동안 부르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엑소서를 읽으면서 그 장면이 얼마나 우리 마음을 통쾌하는지.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에도 황금홀이 주어졌어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아하수에로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황금호를 아예 내밀고 기다리고 계신대잖아요. 언제든지 너희가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언제든지 들을 준비를 하고 계시고 언제든지 그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아하수에로는 한낱 인간의 왕일 뿐이고 아하수에로 왕 자체도 죄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인간인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으니 내가 이제 죽겠구만.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드는 게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미 마음에 언제든지 와라. 언제든지 와. 내가 언제든지 너희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 황금호를 우리 마음에 대고 계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은총을 받을 자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받을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황금호를 내밀어 주시는, 아낌없이 조건 없이 여러분들에게 황금호를 내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십시오, 여러분. 구하세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듣고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듣고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합니까? 우리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어떤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해야 돼요. 우리를 돕고자 하시는 그분 앞에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겸손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면서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온갖 좋은 선물이 위에 계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이 천국의 보화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약속 어음을 끊어주셨어요. 여러분, 약속 어음이에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언제든지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이 약속 어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국의 보화를 열고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값주고 사셨고 약속하신 것들, 그것이 새 계약, 새로운 언약, 예수 안에서 맺어진 그 새 언약의 의도에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구하라고 하셨어요. 구하랍니다. 기도하랍니다. 두드리랍니다. 찾으랍니다. 구하면 얻게 될 것이고 두드리면 열리게 될 것이고 찾게 되면 찾게 되는 거예요. 찾으면 찾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은총이,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이유가 넘치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입니까? 누가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누가 우리의 말에 진심으로 응답하십니까? 여러분 누가 그럽니까? 제가 목회자들의 모임에 가봐도 누구든지 자기가 자기 말을 하고 싶어서 앞다투어 말을 합니다. 앞다투어. 말을 하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지 듣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귀를 기울여 들어준다면 몇 시간도 얘기할 수 있는 게 우리들입니다. 누가 들어줍니까? 제가 가만히 보면 들어주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저는 잘 들어주는 편입니다. 얘기를 들어주다 보면 제 얘기는 한마디도 못할 때도 많아요. 야, 하고 싶은 말이 저렇게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들어주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어떤 말이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온통 쏟아놓아도 1시간, 2시간, 3시간, 10시간을 얘기해도 하나님이 지겹다 하시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만해라 하시는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야, 넌 그 얘기가 도대체 몇 번째니 하시는 적도 없어요. 여러분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정말 제 손에 장을 지집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세요. 10시간, 20시간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기도 또 하고 내가 가슴 아파서 엄청 울고 돌아가서 그 다음날 또 기도하면 또 생각나 또 울어도 하나님 야, 너 어저께 그렇게 울었는데 뭘 지금 또 울어 하시지 않아요. 언제든지 두 팔 벌려서 언제든지 와라, 언제든지 기도해라, 언제든지 내게 달려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소원과 간구를 아뢰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언제나 황금호를 내어 밀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시고 죄인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그 은혜와 그 긍휼로 우리에게 황금호를 내어 밀어주시고 언제든지 상관없다, 어느 때든지 상관없다, 무슨 말이든 상관없다, 몇 번이고 얘기해도 상관없다, 우리의 모든 하소연, 우리의 모든 고통, 우리의 모든 아픔, 이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강팍하고 안악한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멘. 언제나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안에서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복락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